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2절을 잠깐 보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은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고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데 예수님 뒤를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아픈 사람들을 보면 고쳐주셨겠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려워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 보니까 놀라고 또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두려워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누구라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반응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추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앞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신 뒤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32절 중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32절 중간부터 34절까지.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뒤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미 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 말한 것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오고 두 번째로 말한 것은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33절 중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죠. 그 다음 책임은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내용은 안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만 나옵니다. 물론 빌라도 시절에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도 참 중요한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손에 넘어갔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이제 그런 것은 빼놓고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했다 하는 말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진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결정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진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이런 내용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고백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빠뜨려 놨어요.
진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런 거는 들어가 있지가 않죠. 알맹이가 빠진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해서 죽일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고 여러분도 다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34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의 말과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다음에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들은 한결같이 핍박당하고 결국은 순교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니 뭐 재림 예수니 그런 사람들은 뭔가 얻는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왕 같은 생활, 하나님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그 맛에 그 사람들이 이단 교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단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난의 삶, 핍박당하다가 결국 죽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거짓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가 놀라운 전도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증인입니다.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좀 당돌해 보이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네들 종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고 종인데 이게 뭐가 거꾸로 됐어요. 굉장히 당돌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칠고 별난 면도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지어주셨는데, 보아너게라는 말의 의미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들, 그런 뜻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별났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들의 그런 성격이 이제 나타나죠. 아주 당돌하게 그리고 무례하게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뭐 이 사람들 못지않아요. 우리들도 굉장히 별난 면도 있고 또 당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보면 얼마나 무례하고 당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줄줄줄 나열하고 하나님 그거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당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이런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원한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듣기도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얼마나 자기들이 바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자기들을 잘 봐달라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뭘 몰랐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기 전에 먼저 고난당하셔야 하고 죽으셔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흩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내가 그 옆에 앉아야지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두 사람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고난받는 것은 싫어하고 오직 영광 받는 것에만 관심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고 난 뒤에 영광이 따라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주님과 함께 뭐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고난도 더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고달파도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영광 중에 만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 계속 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마시는 이 잔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뭘까요? 침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침례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두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39절 하반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고난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제일 오래 살면서 고난도 결국은 제일 많이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고난은 더 많이 겪는 거니까 빨리 순교당해 죽으면 그만큼 고난의 시간은 단축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제일 오래 살면 그만큼 고난도 많이 당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형제가 참 공교롭게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해서 죽었고 그의 형제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살면서 제일 많은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그대로 되고 말았죠. 고난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들이 언제 살아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되죠. 그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천국에 갔지만 그들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결정 안 하면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분명히 누군가 앉기는 앉아요.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그 말하고 같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거는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내려놓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그거는 인자도 모르고 이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 좌편에 누가 앉을지 그거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은 그거 모른다 그 말이죠.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4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자기가 앉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앉겠다니까 화가 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10제자도 모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고난 당하셔야 하고 죽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이 10명의 제자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복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복받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또 천국 가니까 복받는 것은 맞아요. 복받는 거 맞기는 맞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뭐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런 세상적인 복이 예수 믿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니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환난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그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지만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고난당하고 환난 당해도 얼마든지 그것을 감내할 만한 그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진 사람, 남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큰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굴까요? 인류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섬기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섬기셨어요.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죽음으로 섬기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모든 사람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지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그냥 인사할 뿐이지, 절할 뿐이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뭘 받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는 분이세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은 이 세상에 없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 돕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높아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섬기는 그런 일에만 관심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시면 오늘이라도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